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은총 입어 주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복된 나라를, 복된 삶을 이루고 살기 원하나 주님 아니면 불가능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과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과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상의 말씀은 믿음의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에서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의 전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 사울에서 다윗으로 전환되는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영적 암흑과 같은 시대와 삶이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전환되는 복과 은총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먹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던 한나,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무엘,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 악령이 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도 11절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말씀을 합니다. 대체 어머니가 젖대고 성소에서 살게 한 그 어린아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이 기록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던 사무엘이, 이 어린 사무엘이 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라는 거죠. 물론 심부름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그 밤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계속 엘리에게 뛰어가죠. 평소에 엘리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으면 사무엘이 그 밤에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하고 뛰어갈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성소에서 직무를 배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않고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세마포 에봇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입던 옷입니다. 이 옷을 반드시 입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함께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을 리는 없습니다. 12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러 나오는데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을 시켜가지고 사환에게 3살 갈고리를 주어서 그 사환이 가서 고기도 갈취해 오게 했죠. 원래 자기들이 제사장이니까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들이 가서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아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마포 에봇을 입을 리 만무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나쁜 행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분위기 따라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사무엘은 더 그랬을 겁니다.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무 옷이나 입지 않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살 수 있었을까?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가 있고 행실이 나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말씀을 하죠. 매년 상황과 사람과 심지어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한나와 엘가나 뿐만 아니라 젖대고부터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아들을 드린 한나가 아들에게 지어다 입힌 옷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어릴 때부터 아들을 떼어놓았으니까 좋은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나 한나가 매년 지어다 사무엘에게 입혔던 작은 옷은 바로 세마포 에봇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18절에 이어 곧바로 19절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학자들도 한나가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입힌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때나 낳았을 때나 아이를 드리고 나서나 변함없이 한나가 말씀대로 행하며 삽니다. 그 모습과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제사장 엘리와 보낸 수많은 날들보다 1년에 겨우 한 차례 한나와 보낸 며칠 동안 봤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무엘의 편에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어다 준 옷을 그대로 입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옷 입는 것까지도 말씀대로 행하는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옷을 하나님 앞에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거룩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준행함으로 내 삶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또 한나 편에서 보자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말씀드린 대로 좋은 옷 1년 동안 준비해서 좋은 옷, 내 아들 내가 떼어 놓았고 너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좋은 옷들을 지어다 입힐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나도 사무엘에게 어머니도 믿음의 길을 건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 역시 신명기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 말씀을 또 준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입술로만 전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제가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먼저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르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행하라는 거죠. 가르치는 건 얼마든지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려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먼저 가정에서 한나처럼 내 자녀들 앞에 믿음의 삶이 이런 것임을 보이며 살아야 하고, 또 만남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내 말에, 행실에, 선택과 결정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해야죠. 한나도 1년 내내 세마포 에봇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으면서. 요즘처럼 직조 기술이나 또는 천의 그 천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학자들도 아마 1년 내내 겨우 한 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옷을 입으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택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한나가 기도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살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살아간 아들에게 제 삶이 누가 되지 않도록, 제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실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단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보고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한나의 모습도 보고 엘리의 모습도 보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1년을 놓고 보면 어머니의 모습은 잠깐입니다. 거의 매일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소에서 내게 좋은 대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 저렇게 살면 편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매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가운데서도 한나의 엘가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기보다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보고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저 권사님처럼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아,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저렇게 하고,
우리가 선한 것들이 있으면, 복된 것들이 있으면 부단히 그것을 보고 쫓고 따르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또 우리 곁에 많은 신앙 서적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 휴대전화로도 여러 간증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도전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음란, 방탕, 비교와 거짓, 권모와 술수가 가득한 자리 한가운데를 우리도 사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자 힘쓰고 선한 것, 복된 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눈을 환히 열어 주옵소서.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 한가운데서도 매년 예배하러 올라갔던 엘가나의 집안처럼 슬피 울며 먹지조차 못하는 처지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나처럼 불량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붙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섬겼던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한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처럼 우리 삶도 새롭게 되고 복되게 되고 아름답게 전환되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늘 소망하고 바라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나와 사무엘과 엘가나를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뒤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부단히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 구별되게 하나님 선택하고 결정하며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부족한 자의 삶이나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변하고 새롭게 전환되는 복된 걸음으로 주 앞에 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